오늘의 말씀의 절대적인 핵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바 하나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도 정도가 있고 그 사랑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또 모두가 다 예배 자리에 동참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며 나의 믿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사실 신앙이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점검해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착각을 하고 또한 실수하게 되는 것이, 나 주님 사랑하는데 그래? 너 주님 사랑해? 그럼 넌 구원 받았겠구나 라는 것으로 몰아가게 되지만,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느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 장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그걸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이해가 가지가 않는 겁니다. 죄인이 와서 자신의 발을 만지고 자신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감히 내 발을 건드냐? 너 같은 자가 어떻게 내 발을 건드냐? 물리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가 정말 선지자였다면 이 지금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서 자신의 몸에 손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은 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해서 그 여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너무너무 철저히 깨달아서 자신의 겸손, 그 겸손의 끝자락에 서서 자신의 입을 발에 맞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저분하고 손대기 싫고 가장 저주받은 곳이라 이야기되어 주시는 그 발에다가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겸손의 자리에서, 가장 철저한 겸손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자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이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에게 탕감을 해준 것과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에게 탕감을 해준 것이 있을 때 누가 더 그것을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일 것입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45절) 제가 읽어드리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둘을 비교해 주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내 발을 씻겨 주었고, 너는 아무것도 내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아니했지만 이 여인은 내게 향유의 옥합을 깨뜨렸느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탕감받은 죄의 크기를 깨달아서. 이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할 만큼 죄를 씻음을 받았는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예배의 은혜의 차이가 왜 큰 줄 아십니까? 누군가에겐 예배가 싱숭맹숭한 예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예배는 졸음 오는 예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이 예배는 건조한 예배가 될 수 있으나 똑같은 예배의 현장 안에서 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너무 삶이 아파서요? 아니에요. 그 삶이 너무너무 괴로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깨달을 때, 똑같은 예배의 현장인데 그 똑같은 예배의 현장 안에서 같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장소 속에서 누군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누군가는 건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누군가는 마음의 눈물을 그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유, 삶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삶이 불편하고 얼마나 삶이 불쌍하면 예배 중에 저렇게 울까? 여러분, 우리 다 큰 성인들 아닙니까? 삶이 아프다고 누군가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에요. 삶이 아파서 누군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 지금 웁니다, 나 지금 내 삶이 아파요, 그럴 만큼 우리가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 눈물을 그치고 눈물을 멈추고 눈물을 참는 법들을 배워왔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삶을 배우며 왔다고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현장 속에서 찬양하며 울고 예배하며 울며 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삶의 아픔이 아니라 이 예배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 때에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사함의 은혜만이, 또한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건세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의 은혜의 차이는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은혜의 차이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의 삶으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한 고백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는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누군가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500데나리온의 죄를 탕감받았다 생각될 때, 내가 100데나리온의 죄를 탕감받았다 생각될 때, 내가 50데나리온, 그 차이가 예배의 은혜와 삶의 하나님을 향한 동행의 그 기회와 동행의 그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번쯤 강력한 충격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 그 충격을 잘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심각한 충격이 한번 빵 오고 나면 그것이 트라우마 같이 마음에 팍 자리 잡혀서 그 비슷한 상황만 오게 되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트라우마라 그래요. 그래서 교통사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심각하게 한번 콩 충격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는 운전을 할 때에 그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두려워져요.
또 상황, 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겁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제사함의 권세의 은혜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함의 역사 속에 우리의 죄를 다 들추어내시고 그것을 제 권세로 말미암아 속죄하시는 은혜를 보이시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피 흘리시는 주님의 그 건속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며 그곳에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충격적인 장면 앞에 서게 될 때, 또 똑같은 장면 앞에 서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예배 현장에 앉으면 왜 매번 드려지는 예배에서 은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섰던 그 순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알 수 없는 전율과 희열을 느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 앞에서 나름대로 알 수 없는 충격 앞에 섰을 때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이를 위해서 그러한 위대한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그 위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수요 예배와 똑같은 주일 예배와 똑같은 새벽 예배가 주어지는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들어가는 시간 속에서도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받았던 은혜가 그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여인이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것, 부자였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자신의 것을 다 깨뜨렸을 때 하나님, 내가 내 것 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깨뜨린 건 아닐 겁니다. 이것으로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감당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깨뜨리는 게 엄청난 결단같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어렵게 내 삶을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보겠습니다. 깨뜨려내는 이 장면, 이것이 우리의 볼 때는 엄청난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누가 봐도 박수 받을 만한 일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서 이 삶이라도 드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 받은 것이 큰데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어진 24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이 마음의 한 구석, 이 죄로 물들어버린 이 마음 바뀐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고 나니까. 그러니 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주님 이거 받아보세요,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보십시오.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이 말씀의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예수의 뒤로,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 뒤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자신의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향유로 적셔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발 옆에 서서 발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치 못해서 울고 울면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이거 받아보세요, 내가 드려볼게요가 아니었잖아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주님 뒤로 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의 볼도 팔도 손도 다리도 아니고 발에 입을 맞추고 가며, 누군가가 볼 땐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저 발에 붓는가 하겠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발에라도 부을 수 있음이 감사했던 겁니다. 내가 가진 아무것도 아닌 이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라도 부을 수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이 하늘 위에 떠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 속에 진실한 십자가가 이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저의 죄를 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영 가운데 생생하게 그려질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계신 중이네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지금 피를 흘리시는 중이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과연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는 장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내가 봅니다. 그러니 내가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이 진실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생생히 그려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를 드려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로 생생히 그려진다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저 그 자리에서 울며 나의 죄를 사하셨다, 주가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가 나의 죄를 사하셨다,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50데나리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가치가 어떤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이 사랑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참 신기하죠. 똑같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누군간 그래,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고맙긴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이는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 서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인생의 고민과 신앙의 기도를 멈추질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깨닫는 능력이 다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동일하게 단 한 번 딱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선 사람들의 자세와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마다 가지각색으로 다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은 자야만 그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압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심각한 죄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심각하게 깨닫는 게 맞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에요. 누구 하나 잘나고 잘 못난 거 없이 동일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성냥개비를 길이가 다른 초를 이렇게 앞에다 세워두었습니다. 옆으로 쳐다볼 때는요, 그것의 길이가 다른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죠? 작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어요. 또 조금 더 작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면 어떤 게 긴 것인지 어떤 게 짧은 건지 여러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뒤집어서 여러분들이 위로해서 쳐다볼 수 있도록 한다면요, 그 높이의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옆에서 그 길이를 쳐다보면 어떤 것이 긴지 짧은지는 알 수 있지만, 위에서 쳐다보면 우리 수학 시간에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냥 다 점에 불과해요. 그 높이와 길이를 알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래요. 우리끼리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나야 너가 더 죄인이야, 네가 더 죄인 같은데 이러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그냥 점과 같은 죄인에 불과해요.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사랑을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이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뭐 어쩌라고, 참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며 간절히 원했던 것,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이 여인과 같은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 보답이 이 여인과 같은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실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뒤에서 눈물로 발을 적셔가며 내가 주 앞에 어떡할 것인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절절함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습니까? 오늘의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많은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갈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잠든 신앙인이고 죽은 신앙인일 겁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아무리 목회자의 자리에 서도, 때로는 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도 모두 똑같은 마음 한 가지가 있다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싶다. 이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의 동일한 소망이고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 앞에 질까요? 왜 더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더 드리지 못할까요? 그건 사랑하려 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는 마음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지금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지를 더 깨닫는 것, 또 깨닫는 것, 더 깊이 깨닫는 것, 또 다시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헌신에 대한 가치를 절절히 깨닫고 더 깊이 알게 될 때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게 뭘 헌신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 사랑 한번 해보자, 이 사람 한번 사랑해 봐야지 마음 먹고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랑을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사랑을 실천하기는 더욱 어렵죠. 제가 예전에 함께 하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어 갈 때 이들이 참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때부터 저는 이 아이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 통장에 잔고도 탁 열어놓고, 봐라, 이번에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얼마냐? 이만큼입니다. 자, 여기 지출 내역 한번 봐봐. 어디다 썼는지.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지출 내역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누구에게 썼냐? 내가 번 돈 중에 나를 위해 쓴 게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렴. 애들이 보는 거예요. 없네요. 야, 그리고 한번 보자. 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니? 몇 시에 일어납니다. 학교 갔다 오면 몇 시니? 몇 시입니다. 그리고 난 뭐하니? 저녁 준비하십니다. 그거 다 누구를 위한 거니? 저를 위한 겁니다. 그래, 이게 내가 너희한테 하는 헌신이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헌신하고 더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너희 내 말 안 들어서 되겠니?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더 헌신하고 있는 걸 드러내려고 억지로 헌신할 거리를 찾아다가 억지로 그 일을 해놓고 애들을 불러다 놓고, 봐봐, 너희들 청소 안 했지? 이거 내가 했어. 왜? 너희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알겠어?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말 좀 들으라고,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소리칠 땐 말도 듣지 않던 아이들이, 매번 사고를 치던 아이들이 점점 사고를 치고 나서, 사고를 안 치진 않았습니다. 사고를 치고 나서 돌아와선 제 앞에 서서 미안합니다, 이 말은 하더라고요. 사고를 치고 나선 면목 없이 돌아와선, 전도사님, 왜? 죄송해요. 왜? 또 사고 쳤는데 전도사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헌신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경험상 지금까지 제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떠한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제 삶에 큰 도움을 주셨을 때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것으로 지금 내가 뭔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여전히 신앙의 길 앞에 서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상에서 나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충격, 이 충격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희생을,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었던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몹쓸 사람이었던가, 나의 인간의 이 마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리만큼 죄인이었고 주는 이러한 나를 용서하신 것인가? 그리고 살아가 보니까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수많은 흔적들이 저의 가슴과 심장과 저의 행동과 저의 눈과 저의 귀 안에 쟁쟁하게 박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죄 지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적십니다. 자신의 죄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께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에 뭔가를 하려고 꿈꾸기보단 먼저 기억돼야 될 것은 나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주님, 내가 향료값 들고 왔는데 이거 어디다 깨뜨려 드려볼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이 예배하는 현장 속에서 잊어버리게 되면 이 예배는 무미건조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현장, 찬양하는 현장, 여러분 기도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뭔가 알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 그저 예배하고 있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습관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으면 이 예배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한 번쯤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와도 같다, 딱 한 번쯤 고백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충격 앞에 섰더니 이 현장이 여전히 그 충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들어오면서 예배 문을 열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님, 내가 또 왔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 내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요, 저도 18년의 시간 동안 지금 사역의 현장 속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역의 현장 속에 오래 서 있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배가 익숙해져요. 정말 예배가 익숙해져요. 날마다 하는 일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고, 날마다 하는 일이 이렇게 예배를 집도하는 일이고, 날마다 하는 일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현장 속에 서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가 익숙해져요. 그러나 제 안에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예배 현장에 앉는 순간부터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절대 무미건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와 사상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십자가의 사랑에 메인바디였을 때, 그런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적시어가며 실제로 흐르는 눈은 아닐지라도 마음에 흐르는 눈물, 이 영원히 흘리는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가며 그렇게 주 앞에 매일매일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또한 신앙의 삶의 여정이 참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십니까? 해야만 할 것 같아서 하고는 있는데 사람들은 매번 찾아와서 은혜다, 은혜다 말을 하는데 그 은혜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사람들은 매번 예배의 은혜의 감격에 빠져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평안을 누려라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의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알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진짜 십자가의 사랑, 귀로 들었고 머리로 익혀서 지식으로 알고 계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천국의 영화를 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목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눈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목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목도함 앞에서 주님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물었을 때 너의 죄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자신의 심각한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영안이 밝아지고 실로함,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심각한 죄가 있는지가 깨달아질 때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 충격적인 사랑을 깨어날 수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랑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내 머리털로 주의 발을 적셔가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셔가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필요한 건 십자가의 진짜 사랑 앞에 서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목도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영안이 열려 우리의 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그 사랑 앞에 서서 뜨겁게 하나님께 진실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지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